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로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다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교리서라고도 말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신학적인 그런 면도 있어서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린도에 두 번 바울이 갔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가기도 했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신학자들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대략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치고는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신학이 잘 정립이 되고 또 복음이 뭔지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에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공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른 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동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독자적으로 다른 동역자들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라는 호칭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이제 바울에 있어서는 변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을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 그러니까 12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늘 교리서라고 그러고, 갈라디아서가 더 크게 이제 설명된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있던 권위처럼, 아니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을 늘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또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지시대로, 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2절 3절에 보게 된 그 앞부분이 뭐냐면, 이 복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서는 영적 신성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단에 대해서 많은 영상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단이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를 세워요. 교주를 세워서 이 교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로마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의 바울이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갔는지 안 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일정을 보게 되면, 과정을 보게 되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여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령한 은사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 신령한 은사를 같이 나누고 싶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죠.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도 있고, 가는 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로마는 가지도 않았고, 또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개척한 교회에만, 또 내가 아는 사람만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뭐 이름도 호칭도 다르잖아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모, 여러 가지 호칭들을 있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뭐 나눠지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 안에서도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내가 만난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너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한번 여기 볼까요? 8절 말씀이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교 진천교회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소문이 나고, 또 저에 대해서도 많이 소문이 나고, 우리 성도들에서도 많이 소문이 나고, 어떻게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요. 작은 부분에 소문이 나, 좋은 것도 소문이 나고 나쁜 것도 소문이 나고 다 소문이 나는 것처럼, 이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가보진 않았지만, 또 만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었다.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확인해 계시는데,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할 수만 있다면, 칭찬 듣는 사람,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해야 돼,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고, 또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내가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꼭 로마에 가서, 그래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또 내가 깨달은 그 이 복음의 은혜를,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바울이 이제 세운 계획들이 있어요. 바울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계획을 세웠고, 그 땅끝의 의미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스페인이, 지도를 보면 유럽의 이렇게 끝자락, 유럽의 끝자락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에서부터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스페인에서부터 저 아메리카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스페인까지 가는데,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거쳐가는 것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 중에 하나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로마,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고 중심의 도시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같이 교제를 나누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가지 못해. 13절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 아시아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에베소로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마게도를 건너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후에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3차 선교 여행 때는 더더구나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되면 너무 좋지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 근데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가이사랴에 상소를 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계획이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계획은 내 계획대로 세운 것이고 그 계획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거 진천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좌절하지 않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데, 사람은 계획 속에 살지만 그런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더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고 싶은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도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빚진 자의 모습. 요즘은 빚을 진 사람들이요, 그 빚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 빚 받으러 갔다가 돈도 못 받고 오는 일들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빨리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이 빚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을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로마서 중심 중에 하나가 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람의 모든 공로들은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 오늘 내일 새벽에 보는 말씀처럼 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모습들을 내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해 주셔서,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이 부끄러움 가운데, 이 수치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빚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아니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라도, 저 스페인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자유인들에게나 이제 노예들에게나 그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결론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을 해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들음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 전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로마서를 마칠 때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